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과 믿음의 또 하나의 촛불을 밝힙니다. 지난주에 밝혔던 초가 첫 번째 초로 예언과 희망의 초이며, 오늘 밝혀진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준비의 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밝혀질 세 번째 초는 목동의 초, 기쁨의 초이며, 네 번째 초는 천사의 초, 사랑의 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혀지게 될 흰색의 초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초가 자신의 몸을 녹여서 불을 밝혀 주위에 따뜻함과 소망을 전하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밝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광명한 생명의 빛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도 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이며, 성령께서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삶의 빈자리에 오셔서 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 이 땅의 빈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시는 자리, 내 삶의 빈자리, 내 관계의 빈자리, 내 믿음의 빈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많고도 많은 내 삶의 빈자리를 구원함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빈자리와 공허함 가운데, 이 땅에 외롭고 비어있는 자리 가운데, 코로나로 위축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시고 밝히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곧 복음의 시작임을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듣고 왔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 묵을 곳, 예수 그리스도를 누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유일한 빈자리,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가난한 자와 낮은 자와 억눌린 자와 포로된 자와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고 잠깐 머물 빈자리 하나 없어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신음하며 살아가는 서민들과 민중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곳에, 부족함이 없는 곳에, 넘쳐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 모자란 곳, 비어있는 곳, 그곳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적하라는 이 말씀은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만방의 백성들을 정확히 계수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 정책이 바로 인구조사, 호적하라는 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1시간 정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라고 합니다. 150km의 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40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눈도 좀 붙여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하니까 3, 4일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리는 멀지만 갈 길은 험준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부지런히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뱃속에 품고 만삭이 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리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소문으로 오해하고 또한 그 오해 때문에 이 마리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 험준한 길이지만은 베들레헴까지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여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인구조사는 로마의 방법은 살고 있는 곳 나사렛에서 함께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그 인구조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준한 여정을 출발하여 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선언하였고 그 선언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임을 약속하셨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마침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굳이 그 힘든 길을 가야 했을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인구조사의 정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고향에서 인구조사를 하리라는 그 유대인의 관습의 결단, 이 요셉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로 한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인데요, 베이트가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이 떡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집떡? 집떡 아니겠죠? 예, 떡집입니다. 떡집. 신앙적인 의미로도 떡집, 곧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생명의 떡집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 그것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상심하고 슬퍼하면서 다시 돌아온 곳,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고요. 룻은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또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으로 새로움을 날마다 더해간 곳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꾼 곳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생명의 집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소원하기는 주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의 오늘의 이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가득한 이 시간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베들레헴,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집이 되어 새 소망과 새 기쁨,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고대함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교제 인사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많이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로부터 새해 소망을 품고 시작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한 분들이 오니까 집 청소도 하고, 그리고 장도 좀 보고, 과일도 좀 사고, 아이들이 먹을 과자, 그리고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교회에서 조금 김치를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수육을 해야겠다 해서 수육을 삶아가지고 같이 목사님 가정과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한 해 동안에 아프고 힘들었던 것도 나누면서 사랑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사랑으로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번 대림절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코로나의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또한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림의 소망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쁨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탄생이 이 어두움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 중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에도, 우리의 조금은 위축된 믿음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도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세상 권력과 그 인구조사의 명령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 태어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 험한 세상 풍파 가운데에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어드벤투스, 이르시고 도착하시고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의심할 까닭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형편에나 어떤 어두움과 막힘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지나치고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인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누이기가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이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을 누이고자 하신 그곳이 바로 구유라는 것입니다. 구유는요, 결코 예수님을 누이실 두 번째 장소, 차선책,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미 누이실 곳으로 예비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구유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천대받고 낙심하고 아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 구유의 누이심으로, 구유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는요, 예수님께 예비된 빈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그 자리, 구유, 그 가운데 오셔서 누이셨고 마침내 그 모든 빈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유와도 같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누우셔야 채워질 수 있는 구유와도 같은 빈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구유와도 같은 빈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한 곳입니다. 냄새도 나고 청결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세상에서 천대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생긴 상처의 자리가 있어요. 구멍이 뚫리듯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보려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힘겨워하며 아파하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아픔으로 상실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려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구유와도 같은 그 빈자리 가운데 오셔서 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유의 자리에 누이시면서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유와도 같은 그 상처 많은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천대받는 자리, 그 눈물의 자리를 결단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오셔서 여러분의 구유와도 같은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몸을 다해 생명 다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빈자리 있습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목소리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밑에 가사가 뜰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빈자리와 예수님의 구유를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찬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빈자리 빈자리 있습니다. 나의 빈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이번 대림의 절기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빈자리가 많고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외롭고 쓸쓸히 홀로 남겨진 빈자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어서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빈자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구유의 자리가 예수님이 누이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